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우리 같이 신을 벗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아침부터 웬 신을 벗으라 하느냐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5장 전체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이제 앞두고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뭐 동편에서부터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뭐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중요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이제 처음 전투죠.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시작은 반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리고 전투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인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는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리고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전체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 여리고 전투에 대한 영적인 준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전투, 실제 일에서 승리를 성취할 수가 있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이 설교인데,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사실은 느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지금 설교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설교 사역을 위한 어떤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설교자가 설교 사역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 하면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서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랄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죠.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런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영적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리고 평지, 길갈하고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여리고 평지가 있는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두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길갈에 딱 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딱 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할례 받은 일이었어요. 그걸 살펴봤죠.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참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지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예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뭐 승리한다.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승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보이는 것이 예배죠. 과연 예배자로서 잘 나오고 있느냐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승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죠. 신앙의 지표가 되죠. 만나가 그칩니다. 유월절을 드리고 났더니, 유월절을 지키고 났더니 만나가 그쳐요. 근데 그 만나는 왜 그쳤냐면, 만나는 사실 원래 그 사람들의 그 주식이 아니죠. 그 광야에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셔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성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약속의 성취인 거죠. 약속의 성취. 제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 먹을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을 할 때는 사실 거기서 이렇게 내가 그 개척한 곳에서 일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어떠한 생활비, 사례비를 갖고서는 먹지 못해, 처음에는. 그렇죠. 그때는 개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저기서 좀 도움도 받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거기 자체 교회에서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먹게 되면은, 그러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을 받던 것을 이제 끊기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는 처음에는 만나를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고 나면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굉장한 영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지만, 주님, 우리의 목표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 그것을 간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를 앞두고 이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전망이 어때요? 정복 전쟁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두워요, 밝아요? 네, 전망이 밝죠.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잘 하니까 그 전쟁의 전망이 밝아요. 네.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벌써 내가 승리하겠구나, 아니겠구나,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나, 그리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나가는 자들에게 무슨 승리의 성취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전투 전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 모르고 쫙 온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군대 대장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묻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실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거예요. 난 네 편이야.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 건데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생뚱맞아요. 누구 편이야? 물어봤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좀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생뚱맞은 뭐 군대 장관이 왔나? 군대 대장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좀 더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제 주석의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뭐 장치가 없어갖고 그냥 손으로 써왔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어입니다. 로라고 하는 로예요. 하여튼 로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아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같은 말이에요. 로, 요것도 로고 발음을 로로 하고 요것도 로로다가 발음을 하는데 요 말을 쓰면 그에게라는 말로다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사본이 많아요. 이런 사본도 있고 저런 사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을 뭘로 익히냐면 마소라 학파라고 있습니다. 8세기 정도의 이스라엘의 학파들이 원래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는 이게 자음이거든요. 자음, 가나,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자음, 이게 자음입니다. 요 자음밖에는 없어요. 요 자음밖에는 없는데 그 마소라 학파가 한 일이 뭐냐면 이게 모음입니다. 아야, 어여, 오요 하는 모음. 요 모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성경을 읽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학파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요게 그에게라고 하는 이 로로다가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러운 거죠.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 물어봤을 때 그때 그냥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면 이제 문장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읽는 그 마소라본 가장 권위 있는 구약 성경은 아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라라는 말을 고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달라지냐면 왜 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소라 사본대로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군대 대장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바로잡는 거라는 것이죠.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다 교회를 다녀.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 사람 싸움 가운데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편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을 드셔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대로. 되게 중요하죠.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삼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군대 대장을 어쨌든 만났는데 그 맞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서 바짝 엎드리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I am ready to listen.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I am ready.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자세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I am ready가 돼 있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I am ready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여리고 전투를 수행하라고 그 임무를 주시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I'm ready to listen. 내가 지금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냐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죠.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왜 신을 벗으라 그랬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부정을 제거하는 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내쫓아라? 귀신을 내쫓아라.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부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부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귀신을 몰아내야 되죠.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데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대 종들, 지금은 종들이 없습니다만 고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신발을 신지 않고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여호수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든 사역을 생각할 때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싸우는 전쟁인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이,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은 전쟁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역도 하면은 전쟁터죠. 영적인 전쟁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근데 누가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 누가 나의 사역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렸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신발을 벗게 하여서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전체 5장의 말씀 전체를 보고 나서 이제 6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6장 말씀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리고 전투를 행하는데, 자, 어땠습니까? 여리고 전투, 정복 전쟁의 시작인데 그 전망이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야, 여리고 전투 이겼구나.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전망. 네. 벌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패가 갈렸어요, 이미. 두려움이 있어요? 없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도 그렇습니다. 벌써 사역을 하기 전에, 벌써 인생을 살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를 보면 승패가 벌써 보인다는 거예요. 승패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같은 것들 하시면서, 그렇죠? 비즈니스 같은 거 하시면서도 야, 이거 비즈니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소망하잖아요. 그런 걸 앞두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앞두고, 그리고 또 사역을 앞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앞에 두고 먼저 무엇을 하냐면 먼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그 삶의 이벤트를, 그 사역을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 찬양이 절대로 그냥 저절로 나오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죠? 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예. 여러분, 이러한 이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저절로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놔두고 이벤트를 놔두고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신발을 벗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겸비하게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절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여호와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서 이제 치르게 될 그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신발을 벗고서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이미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미 승리를 쟁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전에 먼저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